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나의 약점을 보완하여 강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리더십에서 이야기할 때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개발하라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자기 것을 잘 개발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점으로 일하라는 그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점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여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혼자 놓아두어도 또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든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는 이런 시기에는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여 극대화시키라는 말이 마냥 부담스럽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 지금 강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사람, 이런 약점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은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참 때로는 한심한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점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다른 사람 앞에 서기도 쭈삣거릴 정도로 약점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웃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그런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비록 또 죄를 반복하는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또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그 온니엘 때 혼이 났었는데도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8년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8년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전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섬겼습니다. 비록 메소포타미아 왕이 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부터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압은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기만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이 에글론 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여서 그곳에 체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부에 자리를 잡고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18해 동안 압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왜 이스라엘은 또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할 줄 알면서도 자꾸 아편을 맞듯이 망할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그 결과를 뻔히 아는데도 그 죄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울더랍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저씨 왜 우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부산에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판사님이 몇 달에 한 번씩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서 지금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그가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물어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재차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술 때문에 제가 이 술만 먹으면 아주 제가 그냥 완전 망나니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놓고는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것이 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도박을 끊기 위해서 작두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손가락을 자르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 발가락에 끼워갖고 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면서도 또 유혹이 있을 때가 되면 또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큰 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또 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또 휩쓸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타협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혹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결심하고 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온 일주일을 보면, 돌아온 한 달을 보면 또 죄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왜 이러냐, 정말 소망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직도 소망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참으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범죄에서 절망의 상황에 빠졌어도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절규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 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요즘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너무 어렵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라도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제발 날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우리가 정말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뻔뻔합니까? 애들 뻔히 잘못해고도 또 엄마 그러면서 달려들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또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를 그래도 또 안아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까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재산 다 챙겨서 가서 그걸로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돼지의 그런 어떤 먹을 거를 그거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던 그 탕자가 내가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올 때 달려가서 그 아이의 그 냄새나는 그 자녀를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괴로우면 너무 괴롭다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럽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참으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에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웃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그에 대한 묘사 중에
왼손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왼손잡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에는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 역본에는 그의 오른손은 불능이었다라고 하는, 그 왼손잡이라는 뜻이 오른손이 불능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때 오른쪽 다리 옷 속에 한 규빗짜리 양날 칼을 찾습니다. 한 40에서 50cm 정도의 그런 칼을 이렇게 숨긴 것입니다. 에훗이 곡물을 바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전부 길갈 근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돌아와서는 은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라. 그랬더니 조용하라는 말은 그 신하들로 하여금 다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훗하고 1대1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의 경호원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쩌면 오른손이 이렇게 불편한 불구인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이건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칼자루도 같이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튼 칼을 박아둔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튀지 않은 채 깨끗하게 에훗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가 오른손이 불구가 아니었더라도 왼손잡이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엄격한 교육이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약점이었겠습니까? 지질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놈이다라고 그렇게 욕 좀 먹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적을 쉽게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이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점을 들어 쓰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컴플렉스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오히려 장점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제게는 평생에 한이 되는 약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아주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도대체 입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음치입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약점,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손수건만 되어도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강하게 붙들어 쓰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하나님이 쓰시면 강점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훗을 보면 에그론왕과 정면으로 싸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가 에글론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며 순종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보면은 삼손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에훗은 별로 힘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 공격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암살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암살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에글론 왕을 죽일 때 왕의 몸을 찌르는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훗이 제대로 된 칼제비는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칼제비는요, 절대로 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찌르고 또 찌르지. 여러분, 어떻게 한 번만 찌릅니까? 한 번 찌르는 거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이를 악물고 했으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찔렀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훗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죽자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동안 에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는 요단강 나루에 군대를 배치시켜서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쳐들어가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그때 1만 명가량의 그런 모압의 군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도 중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몸이 약했는데 몸이 약해서 시작한 운동이 그를 위대한 운동선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태권도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 정말 또 심지어 아주 얼굴이 못생겨서 뜬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주일 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주일 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 여러분 정말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코미디언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옥동자. 그게 어디 인물입니까? 근데 그 인물이 아니면 그 인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옥동자가 지금요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심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어줍자는 나의 것, 내가 가진 것, 강점이 있다고 그건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나의 잘남을, 나의 강점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이제는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는 혼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내 힘은 없고 내 약점만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약점만 있기 때문에 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웃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점을 들어주셔서 강점으로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더 이상 이제는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그런 상황을 들어주셔서 여러분 오히려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막혔을 때 여리고성을 지키는 그 군사가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장대해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서 저 성은 점령할 수 없다고 이제 포기하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이 시간이 앞으로 1년이 될지 2009년도 한 해로 끝날지 2010년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 앞에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데 내가 약하다고, 내가 약점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